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마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함께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지금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어제 이제 드로아 지역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좀 다루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머물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이제 장로들에게 지금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이제 그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 만남인 것을 바울이 알았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제 다시는 살아서는 이제 이들을 만나지를 못하죠. 이제 바울은 나중에 이제 순교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각별했을까.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요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오늘은 저희가 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총 바울이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오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마음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나중에 제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는 때가 있겠죠. 그때 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 인생도 내 사역도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18절 말씀을 볼게요. 18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일체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인생에 마지막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을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바울만 주님의 일꾼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꾼이니까요. 가깝게는 이제 2024년도가 이제 조금씩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세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헌신의 사명, 여러분은 바울처럼 주님, 저 잘 감당했지요. 주님이 알고 우리 성도들도 압니다.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주님이 아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의 삶, 나의 사명, 나의 직분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고백하기, 직접 고백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도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했던 말로 인하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말 한마디, 내 선택 하나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줄 모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 너무 잘 감당하고 왔어요. 제가 부족한 것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마칠 때 불안하게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한 하루여서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이 쌓이고 쌓인 사람만이 나중에 바울처럼,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이 마지막 그가 순교하기 전에 썼던 그 마지막 서신서에 그 중에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느낄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충만함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바울이 고별설교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도 나중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겼는데,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말끝마다 이 사람을 섬긴 거를 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시간인 건데, 근데 바울은 이거조차도 사람을 섬기지만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주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서 뭐 식사를 준비하고 뭐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할 때 아유 내가 맨날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도 그래요. 직장에 갈 때 어떤 때는 직장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죠? 내가 뭐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마음이에요. 이 일은 주님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여겼다니까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을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목사님 오셨으니까 뭐 하나라도 대접하려고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지요. 목사님 신방하는데 라면 끓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 때보다 막 밥도 반찬도 청소도 얼마나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죠? 근데 하물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하듯 하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뭐 저같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렇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목회자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다. 그 말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그죠? 그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바울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는지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겸손과 눈물과 인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오늘은 겸손에 대한 부분만 나누고 내일 눈물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모든 순간에 섬길 수 있었나?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요, 바울은 겸손히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짧게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 사람들 앞에 인사 잘하고 자기 자세를 낮추고 이게 겸손일까요? 뭐 겸손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겸손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진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근데 그게 내 능력,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9장에서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도요. 병든 사람이 낫대니까요. 귀신들이 떠나갔대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지.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이 교만해졌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알았죠. 이 능력이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닌 거를 알았어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왜?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축복 기도할 때 정말 빠지지 않고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29절부터 말씀을 좀 볼게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누가요? 주님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면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한다라는 거는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아유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힘이 없어서 저는 주님을 잘 못 섬겨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조건이에요. 왜요? 그 능력과 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능력은 주님이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목사님 지쳤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그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은요, 사도 바울의 작품이 아니에요. 주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다. 내 힘,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는 주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그죠? 또 교회를 섬길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죠? 항상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맞춰가는 방법 중에 주님이 꼭 원하시는 게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요, 그 성도와 성도들끼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밤에 우리나라에 초유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조금 전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6시간 정도 만에 이제 계엄이 다시 해제가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 일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판단하지 마시고 이 일이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절대로 우리가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끼리도 이 일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지 말고 꼭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 민족의 분열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 이들 중에도. 그죠? 그리고 절대 이 일이 분열의 다툼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 일로 인해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하나됨을 막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눈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한 지도자의 선택에 좌우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혼란을 부추기고 이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나라 민족을 사분오열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보고, 한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자,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 눈물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 주님 오늘 바울의 겸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바울의 겸손이 임하기를. 내 뜻과 내 능력을 자꾸 의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들을 아끼고 주님의 뜻과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를 정말 우리들이 잊지 않도록,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일로 인하여 이 민족이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크고 더 작고 중요한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두 번째는 언제나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제가 이 기도 제목은 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기도 제목을 정했던 거거든요. 이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절대로 분열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하여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